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2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관 범주는 역사입니다. 세계관의 차원에서 역사를 논의하는 이유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추고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제1강 하나님의 역사, 제2강 인간의 역사, 그리고 제3강 섭리의 역사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올바른 역사관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역사학자 버터필드는 역사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제도에 있다기보다는 각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들과 그에 따른 결과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불운이라는 책을 쓴 빌 포셋이라는 학자는 그 책에서 우리가 놓친 역사적 교훈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빌 포셋은 역사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이라는 역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즉,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옛 조상들이 이미 겪었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들이므로 오늘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은 과거의 역사책으로부터, 과거의 역사로부터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버터필드와 빌 포셋의 역사관을 종합해 보면 역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이 순환하는 것이므로 현재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역사학자의 역사관은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순환되지 않습니다.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에 이를 때까지 일직선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선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역사관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역사 인식은 우리의 역사관이 역사책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국사 또는 세계사는 역사학자의 주관적인 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편향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기록한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다양한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한 역사 인식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차이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제 식민지에 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역사 해석도 다릅니다. 만주 이론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인식이
또 다르다는 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록하는 문화사는 자기 자신의 사상 또는 자민족 우월주의에서 기록되고, 인간의 전쟁사는 자기 또는 자기 민족의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공평할 수도 없고 객관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역사책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회적인 통념을 통해서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균형을 갖춘 역사관을 정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독교인인 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직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들이 저술한 다양한 역사책들을 보면서 학자마다 다른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역사관을 갖추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강의의 본론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오늘날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이란 창조, 타락, 구속, 이 프레임이 오늘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천지 만물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입니다. 창조, 즉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우주 만물의 역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인류와 세계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어 밤과 낮을 정하셨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함으로써 우주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의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박테리아에서 진화했거나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완전하였고 완전함을 지속시키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 즉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시되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생식 능력을 지닌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식을 낳고,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서 생육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명체의 창조가 지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는 생명체들로 충만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종족 보존의 본능을 주셔서 생식 활동과 양육 활동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과 동물들의 새끼 사랑은 그 본질이 동일합니다.
또한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씨앗을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생물체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연 세계를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을 닮은 독특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창조 세계의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매우 지혜롭고 지적인 존재였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흙으로 빚어낸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왔었을 때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래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진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인품이 매우 감성적이고 시적이었다는 것은 그가 하와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인간은 양심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무엇인 줄 알며 신체적으로도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기를 줄 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테리아를 창조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완전했고 완벽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부터 천지창조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된 것이며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생각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관, 즉 역사의 시작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정립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즉 다양한 가정과 가설에 기초하여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박테리아에서 시작되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거나 원숭이가 진화되어 인간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 등은 일부 과학자들의 추리 또는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 인식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역사의 시작에 대한 기본적이고 올바른 역사관이 구축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타락한 인간에 대한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심하며 심지어 비웃고 힐문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어떻게 인간이 그러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그 모든 일들의 전개를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인간이 죄의 올무에 걸리도록 섭리하신 것은 아닌가? 등등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타락했다는 성경의 진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악마인 사탄의 계교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이 자기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처럼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즉 모습과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지만 인간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즉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마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너희들이 분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와 경고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마의 간교한 말을 따라 그 열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본성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신학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선한 본성에 사탄의 악함이 함께 있게 만든 이러한 인간의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에 악이 있게 만든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떤 변화가 발생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그 내용을 성경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은 정작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마 사탄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일로 인간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벌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있게 하셨고 남자에게는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사탄이 하와에게 말한 그대로 인간은 죽지 않았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청종하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는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고 악함을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하며 그 의미는
본성이 타락하여 악해진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은 선할 수가 없고 악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성이 타락이라는 인간의 원죄는 세대를 통하여 유전되었으며 인류 사회의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와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간하고 판단하며 죄 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됩니다. 즉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실현됩니다. 그래서 셋째 말씀드리자면 모든 인간이 죽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온 땅에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죄악으로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인간과 호흡하는 생명체를 모두 멸절시켜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실제로 큰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을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며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르게 했고 1000년 가까이 장수했던 인간의 수명을 불과 120년으로 단축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구속의 역사를 직접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성의 타락이라는 인간의 원죄는 세대를 통하여 유전되었습니다. 즉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또 그 후손에게로 이렇게 유전되었습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그리고 유전된 이 원죄는 인류 사회의 모든 죄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여호와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후에는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멸하는 홍수 같은 심판은 없을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본성이 타락해버린 인간의 악행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바벨에서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삶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고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시켰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이란 인간을 올바르게 살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세상과 하나님과 인간을 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세계관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계시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수령하여 그것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세계관 형성 작업은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를 야훼로 계시할 때까지 천년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살도록 십계명을 도덕률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자기 계시와 세계관 형성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안에서 절정을 이룰 때까지 약 2000년간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즉 종말의 때까지 지속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궁극적인 질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대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끝, 세상 역사, 인류 역사의 끝,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형성되는 인간 역사의 종점이 됩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끝이 도래하는 때이며 이전에 있던 처음 것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의 의미는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때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모두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는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나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즉 우는 일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영벌의 영생이 시작되는 때가 또 종말입니다. 또한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때입니다. 그곳은 지옥이며 영원히 죽지 못하는 영벌의 영생, 곧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고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올바른 역사관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역사관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앞에서도 뜨문뜨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관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참고서는 세상의 사건, 사고와 그에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쓰여진 역사학자들의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에서부터 그 인류 역사의 끝인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과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관통하는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역사 안목을 성경책을 통하여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 사고에 대한 지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여 지식으로 온전한 지식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역사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로 성취하시는 섭리의 역사에 대하여 통섭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역사를 범주로 한 제1강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다음에는 역사의 제2강 인간의 역사를 논의하고 제3강에서는 섭리의 역사를 논의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